오늘 저는 고난과 복음이라는 제목을 삼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주일 오후에 말씀을 전하고요. 오늘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시간 오후에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에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에 언급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인용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고난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지난 주일 오후 시간을 이어서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지난 주일을 간단히 언급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첫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가운데에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를 부인하거나 타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해결의 길인 것 같아도 임시 방편일 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소망에 관하여 네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소망하느냐, 소망으로 참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소망에 대한 그런 이유를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모태신앙, 미지근한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내 속에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신다고 말씀드렸죠. 다만 우리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인간은 기억이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기억을 못할 뿐이지 그때에 내게 오신 성령님 누구나 다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선을 행했는데도 고난을 받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생각과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우리가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을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을 예를 들어서 18절 이하에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는 설명을 다 못했고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을 위하여 고난 당하셔서 죽으실 때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그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결국 그는 의인이었도다 그렇게 깨닫고 하는 그런 구절들을 몇몇 군데 찾아서 말씀을 드리고 마친 것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지와 마지막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할 때가 올 터인데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다 털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자백하게 될 때에 참 내가 세상에서 그때 고난 당해서 이 죄를 다 없이 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육체의 고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하죠. 앞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기에 그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갑옷을 삼아야 되는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했던 18절부터 3장 18절에서 22절의 단락을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절에서 22절 단락은 성도가 이 땅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당한다면 이는 복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심판하러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매일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내용에서 사실 해석하기 난해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9절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이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천주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에 가기 전에 대기실이 있다. 그게 어디냐? 연옥이 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옥이라는 곳이 있다 주장하는 교리를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글자 그대로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후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분명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난해한 구절이기 때문에 좀 설명이 필요해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 대지로 이 부분을 삼으려 하다가 조금 지난 시간에는 피했고요.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대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가만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후 19절에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했다. 이 부분이 참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은 이 구절만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이거를 알레고리로 해석을 하고 설명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뒤이은 말씀을 같이 보면 해석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는 게 나오는데 바로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동안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은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연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옥에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영으로 그들이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있는 옥, 그 지옥에 간 게 아닙니다.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옥,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지옥은 죄인이 가는 곳입니다. 누구나 예외는 없습니다. 지옥은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면 부자와 거시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그 비유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이미 죽은 영혼에게 복음 전파할 수 없다는 것 분명합니다. 이 19절이 가리키는 곳은 그렇기 때문에 옥이라는 것은 지옥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 옥의 영들 3장 19절에 옥의 영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도 보면 그 비슷한 게 있거든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라고 같은 맥락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옥에 있는 영들, 그리고 본문 6절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게 뭘까요? 이것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요 멀쩡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우리가 볼 때 그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죄에 매여 있는 삶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에 매여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감옥에 구금되지 않았을 뿐이지 마치 전자팔찌를 찬 죄인처럼 이런 죄에 이미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매인 것을 풀어달라고, 그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매고 있는 그런 영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 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의 죽은 자들이라는 것도 의미도 동일한 것입니다. 안 믿는 자들은 산 것 같지만 이미 그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지옥 백성인 거예요. 그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죠.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하면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지옥에 내려갔다가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엉뚱하게 지옥이라고 엉뚱하게 해석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옥의 영들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렇구나. 그들이라는 지칭을 했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노아 시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이 죄의 악한 영에 매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구나 라는 것을 이제 바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옥에 있는 영들을 언급하면서 뒤이어서 바로 옥에 있는 영들을 언급하면서 하는 것도 노아 시대라고 그랬고요, 뒤에 노아 홍수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예로 든 것은 홍수 전과 홍수 후의 세상은 완전한 격변이 일어납니다. 세상도 홍수로 말미암아 다 멸망되었고 그렇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수명도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노아가 몇 세에 살았을까요? 노아가 950살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자손 셈과 함과 야벳이죠. 창세기 11장 말씀에 보면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의 족보를 쭉 보시면 처음에는 정말 오래 살아요. 그런데 셈의 후손 갈수록 데라가 나올 때는 이제 거의 채 200살을 못 삽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를 살았을까요? 데라의 아들이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내용 분량이 많기 때문에 바로 11장에는 안 나옵니다. 저기 창세기 25장에 가면 나오거든요. 175세를 살았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브라함 175세를 살았어요. 노아는 몇 세 살았다고요? 950살. 그러니까 홍수 때까지는 사람의 수명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세상 모든 환경도 그만큼 급격하게 바뀌겠죠. 그렇게 세상이 급변하죠. 그 사건은 우리말로 천지개벽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언급하면서 노아 홍수 때의 사건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연계하여서 이것을 죄 씻음을 설명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신약 시대에 오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렇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창조하실 때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사하실 때도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분명. 그러면 노아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노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산 위에 배를 짓는 것을 120년 동안 보았거든요.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배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그의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말씀을 전파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 순종의 영이 노아 속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한 구원자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마치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을 보여주신 것처럼 말이죠. 아울러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21절의 물이라는 것인데요. 물의 개념으로 세례의 의미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도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바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런 홍해의 사건을 인용해서 세례를 설명합니다. 바울도. 세례가 신약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죄 씻음의 개념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와 같이 비슷한 징표가 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지요. 하나님은 물로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셨고 물로 믿는 자를 구별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물은 심판의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물은 구원의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단 21절의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세례의 표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선한 양심의 강구, 즉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표라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 표가 어떤 표인지 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에도 그렇고 노아 시대의 이 물의 사건도 그렇고 왜 굳이 이 물로 세례 받는 것은 물로 비유하고 이것이 죄 씻음의 표인가? 이것을 왜 이 사건을 가지고 설명하는가? 홍해 바다 물이 이렇게 갈라지고 지나왔는데 왜 그런 걸 갖고 생각을 왜 비유할까? 우리는 잘 생각을 놓칠 수 있는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항복하고 자기들에게 오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자기들이 보니까
홍해 바다로 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으러 가는구나, 이런 거죠. 사실은 이렇게 여길 거예요. 저들이 물에 빠져서 자살하듯이 그렇게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쪽에 애굽 군대 쪽에서 볼 때는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로 막 들어갑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 가나안 땅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떨까요?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서 나오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물에서 나오네. 저쪽에서는 물에 빠져서 물으로 들어간다,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쪽에서는 보면, 가나안 땅 쪽에서는 보면 물에서 나오네. 어떻게 물에서 살아나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과 합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죄 씻음의 표, 구원의 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통과함으로 구원받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구원은 전날 밤에 장자의 죽음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그 피를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때 구원은 이미 받았고, 어린 양의 대속의 구원은 영이신 하나님의 일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구원은 이루어졌고, 그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표는 구원의 여정에 올라서 그들이 홍해 바다를 지나올 때, 물에 들어가서 나올 때야,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이제 살았다 라는 그런 경험적인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좀 혹시 애매하더라도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친히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지금도 사탄에 매여 종로를 하는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에는 고난이어도 구원의 측면에서 볼 때는, 세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저들이 고난을 받네라고 이렇게 보일지 모르나, 구원의 측면, 저쪽 반대편에서 구원의 측면에서 볼 때는 고난은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구원의 표로 주어지는 것이 물, 곧 세례이며, 그 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마지막 때,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그 표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이제 베드로가 바로 이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이 세례 이런 것을 비유하였던 것, 이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홍수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멸망받는 가운데에 방주를 통하여서 그들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세례를 비유하면서 그 표를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육체로는 죽으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 옥의 영들에 있는 지금도 갇힌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 다음 부분을 보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갑옷이란 말할 것도 없이 전쟁의 도구이죠.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바울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땅히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사탄의 공격으로 인한 고난이 있으므로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교훈 삼아 고난에 대비해라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앞서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음을 상기시키고, 한편으로는 그러니 너희도 이제 편히 쉬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처럼 갑옷을 입고 무장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와는 다른 생각을 하는 이들이 들어들어 있는 것을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발견했습니다. 왜? 어떤 다른 생각이냐? 우리가 성도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일한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주일에 교회 와서까지 편히 쉬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지 않고 교회 와서까지 일해야 되는가? 라고들 이야기하는 이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을 거예요. 성경은 정말 그렇게 하라고 하는가요? 우리 보고 사탄의 공격을 대비하여 갑옷을 입고 무장하래요. 우리에게는 어떤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음 몇 가지 예가 나옵니다.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려 함인데 3절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갔을 때에 대부분 하나님의 뜻보다는 육신의 생각,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쫓아서 살아가는 모습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는 교회 들어와서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라고 변명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분은 나는 죽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잡히시기 전날 밤 맹세했던 제자들이 정작 겟세마네 동산에서 뿔뿔이 도망쳤던 그 모습과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궁색한 변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갑옷을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갑옷 아무나 입나요? 고대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갑옷, 고된 군사훈련을 통해서 정식 장군이 되어야 갑옷을 입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기 위하여는 한두 번 그냥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으로 단련되고 습관화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 넘어졌다고 낙심하지 말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며 7전8기로 싸우고 연단받아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입은 그 영광의 갑옷을 입고 사탄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영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를 위해서 1절부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는 자는 같은 고난 가운데서 죄를 그치고 육체의 정욕대로 남은 때를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 2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지 않고 3절에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육체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 줄 아십니까? 그 사실들이 다 드러난다고. 감추어도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난다 그래요. 누가 고발해서 그럴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5절에 보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고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일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동일한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본문 5절의 말씀대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본문 5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의 입으로 심판자에게 사실대로 다 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감추었던 것 다 드러난다 그래요. 이 구절이 옛날 성경에는 특히 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심판하시는 이 앞에 자기 입으로 직고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서 자기가 두려움에 자기가 모든 죄를 다 짓고 자백한다. 예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다 자백한다는 것이죠. 이방인들과 같이 행하며 육체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증거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그것을 우리의 마음의 갑옷으로 삼고 어떠한 일 있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죄를 다 이제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관련하여 옥의 영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사탄에 매여 있는 죽는 불신자들이며 물 세례와 구원과 관련하여서는 세상 편에서 볼 때는 죽는 거지만은, 죽으러 들어가는 거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살아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의 갑옷을 입고 마지막 때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씻음 받았다 하는 이 복음의 소망을 더욱더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큰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